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은 고통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해방하심을 힘입어서 해방되는 책이니까 이 출애굽기 자체가 굉장히 큰 기쁨을 담은 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고,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앞쪽에는 굉장히 가장 그 큰 이스라엘의 그 위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출애굽기 35장 20절로부터 29절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 그 어느 지점보다도 굉장히 큰 기쁨과 행복이 표현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 삶에서의 풍성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의 풍성함, 그런 것을 나누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동행이라는 다큐 프로그램에 초등생 아이 하나가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그 아빠와 엄마는 아주 소규모의 북어, 코다리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모를 보면서 아이가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 엄마를 많이 들여다보면서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행복이란 것은 마음에 걱정이 없다는 건데, 우리 아빠 엄마는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아빠 엄마는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렇게 아빠 엄마를, 초등학교 아이가 그렇게 아빠 엄마를 깊이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걸 얼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운을 뜻하는 네잎 클로바를 따기 위해서 사람들은 행복을 뜻하는 새잎 클로바를 밟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철학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저는 네잎 클로바가 아니라 새잎 클로바가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아빠가 이제 코다리를 명태를 이제 씻어가지고 씻어서 말리는 그 현장에까지 아빠를 따라가서 아빠를 돕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조그마한 어린 아이가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런다는 느낌으로 그 장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말씀에 들어가면서 이런 아이의 마음,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좀 가득히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이웃의 행복에 마음 쓸 것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그런 시선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물품들을 가져왔다는 것 한 가지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설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보는 대로 귀걸이, 목걸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신구 이야기도 나오고 금, 은, 보석 이야기들 다 나오는데,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것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나누어 주는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신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은 그런 신자들을 애틋하게 여겨서 돌보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만남이고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만남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붙이와 보석이 막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는 없는데 마음 틀어지지 말고 청색, 홍색, 자색실. 저는 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제일 좋은 말이 청색, 홍색, 자색실.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청색, 홍색, 자색실에 때로는 화려한 것도 꿈꾸는, 우리 마음을 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잔치상처럼 풍성하게, 오늘 말씀을 가요. 잔치상처럼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인생도 그렇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서 꽃 피듯이 피어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화분이 너무 모양이 좀 흉해져 가지고 사모님 보고 이거 버리자고 그냥 버리자 그랬는데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맨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 조그마한 애배추를 한번 다듬어 보면서 그 애배추 밑동에다가 칼을 집어넣는데요. 그 칼을 집어넣으면서 느낌이 이렇게 배추라는 것이 진짜 이 아름다운 물건이고, 물론 제가 먹을 거지만은 그 배추, 애배추 그 살 속으로 이렇게 칼이 들어가면서 느끼는데 참 그 느낌이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그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 꽃필 수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을 참 진하게 느끼고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버리자고 했다가 제가 어제는 내가 그 애배추 밑둥을 만져보고 난 뒤로는 이렇게 그 꽃을 버릴 수는 없겠구나 하고 이제 저희 집안의 화분을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냥 제 사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꽃피듯이 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도 아름다운 꽃이 피는 들판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정말 꽃이 피는 들판처럼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꽃이 피는 들판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제 감동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제 감동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감동되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본문 21절과 2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에서 우리가 영적 감동이 무엇인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감동은 굉장히 역사적인 감동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징벌을 받는 역사적으로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건을 바로 직전에 겪었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난 뒤에 모세가 정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산에서 가져온 2 돌판을 막 던져가지고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레위인들이 칼을 들어서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너 가나안 올라가라고 말하면서 내가 천사는 보내겠지만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럴 만큼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천사는 보내지만 나는 같이 안 간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과 단판을 짓다시피 하나님 안 올라가시면 저도 못 갑니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저희와 함께 가신다는 표시로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 정말 신비적인 대사건이 출애굽기 33장, 34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겨우 금송아지 사건이 봉합이 되었는데 정말 출애굽기에서 큰 위기였습니다. 33장, 34장이 그거 나오고 지금 우리 읽은 35장이거든요. 큰 위기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다시 돌판을 다듬어서 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거기에 10계명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직전에 이런 엄청난 배신 사건이 있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엄청난 배신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감동이 일어났다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정말로 치유되는 것은 이미 나타난 그런 신비적인 사건도 있지만 백성들이 함께 느낀 이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감동이 있으므로 그 금송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범죄가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흔적이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 영적 감동은 그렇게 자신들의 과거의 허물을 극복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이 역사적 감동의 결과도 보입니다.
이 감동은 백성이 그래서 막 감동이 일어났는데 그 감동은 그들에게 헌신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감동되었고 26절에는 특히 감동된 여성들이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이 감동의 분위기는 나온 백성 전체에 번졌고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런 것을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많이 있었다고 하였고요. 27절에는 모든 족장이 보석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모두 다 감동으로 하는, 모두 다 감동으로 하는. 남녀와 신분 차별이 없이 모두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감동은 그렇게 과거의 허물을 넘고 백성들의 헌신을 몰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기록된 감동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본문에 기록된 감동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들은 어떤 일에 감동되었습니까? 본문 좀 앞서서 35장 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향해서 말하였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모세의 이 말에 감동되는 장면입니다. 이 명령은 사실 이스라엘의 죄 지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그 화해의 선포일 수도 있습니다. 택하라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화해의 선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이 먼저 있고 백성들에게도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감동의 내용이 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감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가진 나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여야 되겠다. 내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여야 되겠다. 무엇인가를 내놓는다고 생각하면 걱정도 되었겠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감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유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의 소유를 챙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가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은 이제 백성들이 자기의 소유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소유를 먼저 챙기신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제가 전에 이미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챙겨가지고 은금 패물을 다 챙겨가지고 의복을 다 챙겨서 애굽을 떠나도록 하셨고요. 지금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그 중에 일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가축대도 몰고 나왔지만 은금 패물은 은행도 국제 송금도 없던 시절에 백성의 소유를 챙기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소유에 확신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금 패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큐티 하면서 이렇게 여쭤보니까 우리 권사님이나 송영수 집사님이나 젊을 때는 은금 패물이 조금씩 있었는데 지금은 다 팔고 막 거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새롭게,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송영수 집사님한테 은금 패물 가운데 작은 거라도 선물을 해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는 실현하지 싶습니다. 우리가 소유를 갖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자고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이 감동하여서 그 소유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챙기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은금 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작더라도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일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유는 살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소유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하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못 드렸다고 하나님께 나 충분히 못 드렸는데 못 드렸다고 자책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반대로 움켜쥐는 인색한 마음도 내려놓고 그냥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는 무엇이며 나는 또 그 중에 무엇을 택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는가? 여러분은 부동산이 있으십니까? 혹은 정기적인 수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 생각지 않은 일에서 얻은 수입은 없습니까? 뭔가 수입 얻으려고 했는데 나오지 못한 수입은 없습니까?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 어떤 것이 기뻤고 또 어떤 것이 아쉬웠습니까? 소유는 하나도 쉬운 것이나 그냥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쓰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그 사람들도 우리 마음과 꼭 같았을 것입니다. 거기 보석 들고 나온 사람, 거기에 뭔가 또 가락지 귀걸이 이런 거 들고 나온 여인들이 그냥 이거 쓸모없는 거 갖다 대지 그런 마음으로 가져온 사람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또 택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쓰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마음을 쓰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원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가지 주된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물품의 목록입니다. 아까 읽어본데 하나는 물품의 목록이고요. 하나는 마음으로 원하고 자원하여 감동으로 드렸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길지 않은 본문에 마음이라는 말, 감동이라는 말, 원한다는 말, 자원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서 살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다 드리려고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에게 지정하는 방식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의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일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두운 과거는 극복되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헌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감동입니다. 우리의 영적 감동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 섭리에 나의 의지가 설득되는 것인데, 그 감동이 일어나면 과거의 허물이 극복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다. 그것이 감동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참 아름답다, 그 삶이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 말하는 이 감동하는 이 삶이 말하자면 신자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감동이 일어나서 허물은 극복되고 헌신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아름다운 신자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애써서 이런 감동을 때로는 한번 계획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혹은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밋밋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런 감동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섭리로 느껴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실행에 나서보는데 그것은 과거의 허물을 극복하고 미래의 헌신을 몰고 올 것이다. 혹은 허물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좀 불행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도 극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꼭 행하여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명 되지 않는 이 동네 아이들을 도우려고 공부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아노 선생님도 정말 아무것도 드리는 것 없는데 피아노 선생님을 모셔서 이렇게 피아노도 가르치고 했는데 매주 오셔가지고 한 2시간 정도씩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헌신하는 것이죠. 아주 뭐 신문에 날 만큼 큰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 걸 꼭 행해야 되겠다. 그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걸 꼭 행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 과거의 허물을 극복하고 헌신으로 나가는 길을 내가 찾아야 하겠다. 그런 감동을 얻어야 하겠다. 우리 삶의 장면들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세가 백성들의 이 감동을 모아서 성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모세가 지은 이 성막은 말입니다. 모세가 지은 이 성막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예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의 예배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현실적 어려움에서 지켜주는 영적 심장이었습니다. 그 영적 심장이 되는 성막을 그 백성들의 감동을 모아가지고 지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감동을 모아서 이런 영적 건축을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동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감동입니다. 이 성막을 지은 것은 모세 시대의 특별한 영적 건축인데 그 영적 건축의 기초는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까도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 많은 내용이 없는데도 그냥 이 본문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미 큐티 나눔을 하면서 그런 걸 다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큐티 나눔 시간은 말입니다. 우리가 2년 가까이 진행했던 큐티 나눔 가운데서 가장 행복감을 주는 큐티 나눔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주 행복감을 주는 그런 큐티 나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큐티 나눔 시간을 마치면서 서로를 향해서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큐티 나눔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 본문이 가진 행복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행복 이야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행복하다 이야기는 안 써놨는데 그걸 이렇게 읽으면, 그 말씀을 읽고 있으면 행복이 우리에게로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 건축을 위하여 금부치와 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귀에 달린 거, 코에 달린 거, 여러 달린 거, 팔찌를 가지고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청색, 홍색, 자색 실을 꼬아서 가져오고 해달의 가죽도 가져왔습니다. 좋은 나무, 조각목도 가져오고 향품들도 가져오고 기름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받은 감동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물품들을 자원하여서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 가져온 물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것이 보석에 관한 이야기든 혹은 또 금부치에 관한 이야기든 청색, 홍색, 자색 실 이야기든, 청색, 홍색, 자색 실 이야기 하니까 우리 권사님과 송정수 집사님은 그 시집 오던 때 그 생각이 나시는가 봐요. 자수 놓았냐고 물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들 하는 속에 묘하게도 큐티 나눔에 참여한 우리들의 생활과 인생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과 보석 이야기로 결혼이나 또 아이들 돌잔치, 선물 등등에 얼마 안 되지만 또 젊은 시절에 조금은 화려했을 때, 내가 그래도 젊은 시절에는 크게는 아니지만 요만큼은 그래도 화려했는데 화려했을 때 삶을 아련하게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제가 좀 그랬는데 지금도 이렇게 저는 금목걸이 한번 이렇게 목에 두르고 다녀봤으면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여러분이 보석도 가져보고 싶기도 하고 크게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석과 금붙이를 가지고 약간은 사치도 누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우리가 서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성막을 위해서 드리는 여러 가지 그 헌물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행복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물품에도 그런 느낌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활의 흔적들을 가져온 겁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출애굽에서 거기에 올 때까지 있었던 그들의 또 고난의 흔적을 가져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크다 작다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제가 제 삶의 흔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모으고 또 정성을 모으고 약간은 사치스러울 수도 있었던 자신들의 흔적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름답고 화려한 것 이전에 그 성막이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애틋했겠습니까? 얼마나 애틋하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그것이 좋으셨겠습니까? 우리의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삶과 믿음에 애틋하고 행복한 것을 모두 모아서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목사님이니까 교회 이야기만 맨날 하죠.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교회는 신앙과 함께, 교회는 말하자면 그런 것을, 우리의 그런 삶의 흔적들을 그렇게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보석 상자로서, 우리의 교회는 그렇게 그런 보석 상자로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보석 상자의 가장 빛나는 빛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감동의 보석 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가 목사이니까 저도 얼마나 형식적인 행동들이 많겠습니까만은 저는 그런 형식적인 행동들이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을 넘어서 감동의 보석 상자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그런 교회 활동, 그런 것을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와 같은 조그마한 예배당 하나 짓는 것도 너무너무 우리 힘에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이 버거운 것이 우리 행복의 완성은 아닐 겁니다. 아직 남아있고요. 우리가 마침내 이루어낼 감동의 보석 상자인 교회,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갈까? 그 생각을 하다가 그냥 본문에는 아무 연관도 없는데 그것을 위해 그 감동의 보석 상자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형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차라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걸 보석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보석처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좋겠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말씀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안에 채워서 우리 안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석,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을 반지를 가져오는 것, 그런 거 못지않게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 안에 갖추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예본교회는 우리들 마음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보석상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으로 우리 예본교회를 또다시 세워갈 힘을 얻읍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어렵게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헌신 가운데서, 그들의 감동 가운데서 저희들도 배워서 저희들도 뭔가 이 삶이 감동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감동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우리가 보석이 되고 우리가 보석을 모아서 보석 상자가 된 그런 교회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누추함을 덮어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작은 것들을 택하여서 주님 앞에 감동으로 드리는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결심보다도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박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고 일어나는 것을 보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발걸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광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